얼마 전에 미국에서 개기 일식 있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현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개기 일식을 봤다. 미국 본토를 전체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일식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바라보고, 평상시에 태양을 못 보잖아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안경을 쓰고 태양을 봤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뭘 보고 사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뭘 보고 살고 계신지 각자 좀 다를 거예요.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냥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스승에게 다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스승은 대답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를 보고 스승이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달을 바라볼 때 달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마라. 배고픈 사람이 달을 보면서 저게 빵떡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면 달을 달로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달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다 보니까 달을 달로 볼 수 없단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쉽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려다가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매일매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보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무릎 앞에 앉아서 루터가 빵을 집으면 빵을 바라보고, 고기를 집으면 고기를 바라보고, 입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대로 막 입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냥 고개가 왔다 갔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강아지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몇 번을 반복해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본 루타가 고기 한 점을 찢어서 강아지에게 툭 던져줬더니 강아지가 고기를 탁 물고 저쪽으로 쫙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개는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고기만 바라본다. 이 미물 같은 강아지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거에 눈이, 관심이 여러 가지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일생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뭔가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 분야에서 이 지식은 다 필요합니다. 적당한 지식 매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식은 생각해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면 지식은 분야마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논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머리에 여러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올바른 이성이 있을 때 세상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 떠나도 이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식의 주체이시다. 그냥 고만고만한 신학자가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에 충분한 최고의 신학자가 깊은 신학의 통찰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이성으로 그 능력과 기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 병들면 문제입니다. 이성이 병들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이성을 가져야 건강한 눈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식, 감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일이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가슴으로 알아.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울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는 다 압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거죠. 아기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게 감성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감성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가슴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 가슴이 다칩니다. 가슴이 다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쌩한 거죠. 서로 감정의 소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감성 중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성의 종류 중에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뭘까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의심이 생겨.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의 마음이 감성으로 확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의심이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돼요. 아무리 내가 진심 어린 얘기를 해도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해도 못 믿고 자꾸 오해를 해요. 이래도 오해 저래도 오해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성과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식, 경험적 지식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익한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위험한 것이 이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경험적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말이야, 옛날에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 일이고 또 그때 있었던 그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하고 지금 내가 만난 상황과 조건이 완전 다른데 그 일이 되어진 경험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주장하지만 전혀 진리에 가깝지 않은 그런 억지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경험적 지식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칫 이기주의나 자기 우상주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식 위에 경험적 지식이 적절하게 더해질 때 이 알아가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 지식, 감각적 지식도 있습니다. 감각적 지식, 이것은 특수하고 고난도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아주 이골이 나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단련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프로선수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한 5살, 6살 먹었을 때부터, 한 10몇 살 먹었을 때부터 지금 한 40살, 막 30 몇 살 될 때까지 운동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모든 운동선수 대부분 비슷한데, 만약에 여기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축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잘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 선수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 공이 와도 절대 실수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의도한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공이 둥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운동 잘하는 축구 선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확하게 맘먹은 새 탁탁 보내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에 탁탁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서 볼을 보자마자, 볼의 상황이 항상 다른데 볼을 보자마자 발을 갖다 탁 대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공이 탁 컨트롤되고 정확한 자리에 탁 떨어져서 다른 선수가 탁 그걸 받아서 볼을 넣기도 하고, 맘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몸에 경험적으로 탁 배어 있으니까 그냥 짧은 순간 생각만 해도 탁탁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경험적, 이 감각적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공에
완전히 익숙해진 감각적 지식인 것이죠. 이런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수들만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이 뭘까? 앞에 여러 가지 그냥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이 뭘까? 성도에게 필요한 지식이 뭘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우리는 이 모든 지식, 논리적 지식, 감성적 지식, 경험적 지식, 감각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아니 반드시 그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얘기한 이런 지식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복잡해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지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고함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다윗은 한 방에 풀어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1차적으로는 자신의 관계를 말하지, 더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보조감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잘 안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았던,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결핍이 많은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그 표면적인 드러나는 문구에 우리가 집착해서 야, 다윗은 정말 행복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 말씀을 거꾸로 놓고 보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 때 다윗은 오히려 내 삶의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선취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조금은 압니다.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윗은 지극히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왕 찾아봐. 그래서 찾아간 날 다윗은 막내라서 저 혼자 들에 가서 양 키고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 눈에 다윗은 조그만 놈이고 뭐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았고 왕 뽑는 그날 여기 올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내쳐놨었어요. 그 사건이 증거하는 것은 그동안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만큼 고귀하게 자라지도 못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살부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여럿인데 사랑하던 아내 미갈에게도 존중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그냥 말 듣고 별로 존경도 못 받고 사는 남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정작 장인인 사울은 그의 생명을 무던히도 노려요.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요. 다윗이 그런 삶을 지냅니다. 또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아들놈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죽다 살아나요. 아들 때문에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요. 이런 사건도 경험한 다윗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속상한 일 너무 많아요.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때마다 일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여건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풍부한 환경이 이 고백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있으면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 이 관계의 소중함을 확실히 믿고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양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도 소중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쯤에 우리를 돌아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살고 싶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중에는 젊은 사람 일부 빼놓고 살아온 시간들이 살아갈 시간들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들은 자신의 영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침체를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복음 앞에 새롭게 깨닫는, 아니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길이 없다. 이런 믿음이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길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하니까 오늘 말씀에 1절에 2절에 3절에 있는 그 후반부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처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의 세상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십니까? 아무리 뛰어도 다다르지 못할 삶의 부족이 눈앞에 있습니다. 잡은 듯하면 어느샌가 멀어져 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먼 남의 이야기입니다.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새어나가는 돈은 힘을 주기는커녕 늘 우리의 애간장을 타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만족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300만 원 돈 버는데 한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넉넉하게 쓰고 남도 도울 텐데,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을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뭔가 좀 부족한 듯, 안타까운 듯,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목양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양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